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망대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의 증인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계실 텐데 바울의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죠? 이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근본 문제를 알고 왜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이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 저주받았는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될 수밖에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본인 이 사단 실제 이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은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에서 없다라는 답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무리도요 제자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인생을 세계복음화할 서밋 준비로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와도 응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갈등도 상관없어요. 위기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기회였고 다 갱신해야 될 축복이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이 바울의 이 그릇이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실제요 절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와의 만남을 합니다.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고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거 있죠.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이 바울이 어떤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와의 만남이 되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하고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만남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은요 이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치없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일과 장소를 통해서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요 말씀 운동이 내게 임하면 그게 현장의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서요 두 사람이 안수해서 보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수했단 말은 파송한 거예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동시에 실제 선교 운동도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으로요 이 운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것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성령 인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역대상 29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인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모든 세계와 우주가 다 다스리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 일도 우연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오래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터지면요 어머나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오래된 문제가 이제는요 빛이 임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좀 응답받다가 좀 잘 되면 나가 떨어지고 좀만 힘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랩노트 기억하십시오. 지속이 제일 중요한데 응답도 내게 지속으로 와야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집중도 지속이 안 돼. 영적 문제가 다 있지만 유난히 심각할수록요 안 되는 게 뭐냐? 지속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본인의 상태에 따라 지속도 아니지만 내가 지속이 안 될 만한 요소들이 자꾸 만들어져. 이상하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고 응답받고 싶은 누구나 있는데 이상하죠? 마음하고 결단 딱 내리면요 딱 문제 터져. 이상하죠? 예배 딱 드리고 마음 딱 먹으면요 딱 사건이 딱 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내게 문제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게 지속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 2부에서는 주의 종을 살리는 성도다. 주의 종을 살리는 성도가 누구였냐? 오바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300%가 준비되었고 오바다도 비록 성도였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큼 이 300%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였습니까? 24, 25 영혼의 기도의 비밀이 가진 자.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한 순간에 성령님도 받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절대적인 시간표가 왔는데 인도 안 받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평상시에 막 복음 있고 막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인본주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시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좀 평상시에 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내 삶의 기준이 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하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 나오면 위험한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할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원네스를 깨는 거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마 기대를 1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할 거예요.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뭐 그러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될 건데 그런 눈도 잘 안 본다니까요. 기다리지. 근데 교회 성도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잘 안 나타나 봐. 그러면 야, 저 인간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될 텐데. 기도 얘도 안 하고 우리가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맞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게 되죠.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저희는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는 사실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막 드러나니까 모자라게 보이지. 사실 교회라는 그리스도 빛이 임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잘 감추고 잘 포장하고 살아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분야에서는 아마 전문성 소리 들으면서 인정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빨가벗긴 것처럼 보이니까 다 들춰버리니까 사실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다 휘휘파고 막 뒤집는 게 아니라 알아도 실제 그 한 사람으로 기도해줘야 된다. 말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한 번도 안 빠,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막 훈련 잘 가고,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종교생활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시달려가지고 누림이 아니라 막 시달려서 가는 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냐?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만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시선이냐? 진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팀사에 가도 마찬가지죠. 좀 안 보이면 가가지고 네가 요즘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사면 안 돼. 근데 사실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은 바로 문 닫히고 안 받을 가기 때문에 좋은 말도 해주고 힘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잣대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우리한테 갖고 있는 뭐냐, 판단, 정죄, 이게 몸에 체질화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기도 가지고요. 내가 볼 때 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람을 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작이 돼. 기도드리고 300%가 준비된 이 오바다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누렸어요. 100명의 제자를, 그죠? 100명을 숨기고 그 제자들의 식준이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갈멜산에 증거를 가진 자였다. 엘리야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 또 이 오바다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신하였어요. 그리고 갈멜산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 갈멜산의 증거가요, 이 오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두 번째 호렙산의 증거를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천 제자도 남긴다 하면서요. 이 7천 제자의 후원자였죠. 죽음의 위기를 만난 엘리야가요. 사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막 그냥 나를 좀 죽여달라면서요. 막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40주야로 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힘 다 줬죠. 그래서 7천 제자를 내가 남기겠다. 남아있다 하면서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오바다가요. 사실은요. 그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도단성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제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 천명으로 그걸 메시지를 받은 이 엘리사가요. 가장 위기 때 이 엘리야가 부를 때요. 모든 자기가 먹고 마시고 했던 돈벌이 했던 이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양다리 걸칩니다.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요. 내가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그러더라고요. 해외 선교 왔다가 내가 거기 실패하고 돌아오면은 다 정리하고 가면은 갈 데가 없잖아. 남겨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붙으면서 또 양다리 걸치면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엘리사는요. 다 불살르고 왔어요.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답을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기에 내 인생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단 하루 살아 돌아갈 곳이 없이 오늘 여기서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쇼부를 쳐야겠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서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모든 걸 다 불살르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섰죠. 계산하지 않았어요. 동기 갖지 않았어요. 왜요? 여리고 길갈 베델 남들은 다 환장하는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엘리야가 받았던 저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2배로 하나님 엘리야가 받았던 저 영적인 힘 내게 2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응답과 축복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아무리 세상이 육신적인 걸 다 갖춰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그걸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행위라 잡아먹히는 거 알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제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응답으로 가려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갑절의 영감 안에 베델, 기갈, 여리고 그 응답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실제 그 비밀이 거기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길갈, 여리고, 베델 자리 잡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엘리사 옆에서 이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오바다였죠. 이 엘리사가 가진 기도힘, 심지어는요 이 아람 군대 사실 이 아람 군대 움직임도 알았고 실제로 하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린 역사로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이면 완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일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언약 잡고 결단을 내려라. 결단하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를 살리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각오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각오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우리가 40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현장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두 나라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지옥 배경 속에 영적 문제로 귀신 들려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 대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의 일로 가지고요. 그래서 전도자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진 자를 보고, 이것을 아는 자를 보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요, 언약 가진 렘넌트 7명에게,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요, 현장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살리는 축복으로,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지금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학교도 필요하다.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교육학 공부하고 실제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를 놓치지 않고 이 렘넌트들이 준비하면서 특별히 237 5총 종족에 있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 학생들이 한 명 있고 다 외국인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버린대. 그러니까 학교에는 외국인 다문화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야. 얘네들이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한글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는요, 진짜 렘넌트, TCK, NCK, CCK 이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지고 실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 사명 심기고 그래서 보는 나라로 돌아가서 실제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응답을 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기도 24 할 수 있는 팀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갈 곳도 없고 또 은퇴해서 갈 곳도 없고 그런다 해서 자녀들한테 패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와서 후대를 놓고 24 등불을 켤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뜰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렘넌트들이 필요하는 실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가 무엇인지 24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하면서 진짜 전도 선교해야 돼 이 한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반드시 뜰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에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치유의 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치유가 곧 서밋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치유가 곧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다 보면 어느 날 서밋으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이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다 포위하고 이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가옥들하고 이 다 지금 다 황폐하게 돼버린 이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지금 원래는요, 하나님께 뽑힌 거룩한 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화가 머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평화가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평화가 머무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정의 산업의 교회에 우리 직장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평화가 머문다는 거죠. 근데 뭐요? 언제 평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냐? 지금 바벨론에 자꾸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죄와 저주, 이 지옥 배경 속에 결국은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하나님 떠난 이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줬던 많은 축복들을 한 번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없고 뭐요?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재앙이고 전쟁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대들 보십시오. 이 군대로 말미암아 지금요,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 성읍이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요, 예레미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내가 이 성읍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히요, 지금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이 성읍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 2, 3, 7, 5 종족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쁜 그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입힌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아마 알 겁니다.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죽이려고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핍박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멘입니까? 그래야요, 여러분,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2, 3, 7, 5 종종 살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요? 열방이 보고 알 만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그죠?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주변 모든 인간들이,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커 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쭉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으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다 황폐해져서요 아무것도 없는 그 거리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소리가요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버렸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세 가지만 딱 집중하면서 읽고 합니다. 근데요 부르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니까요. 모든 나라와 열방이요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은 이 어마어마한 모든 다 회복을 보니까요. 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보니까요.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이 뭡니까 본국으로, 사실 이 시간표가 뭐냐면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 성벽까지 중수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됩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쭉 언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딱 붙잡아요. 이 새 언약이 뭐냐? 무슨 언약을 회복해야 되냐? 그게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좀 회복한 거예요. 이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실제 이때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곳곳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황폐한 도성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이 시대는 황폐한 도성이고 모든 교회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드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가 복음 놓치면 황폐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세계복음 하시기 때문에 황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기쁨과 번영의 도성이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번영의 도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뭐 하는 곳에요? 세계복음 언약 잡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66권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응답이 뭐냐? 아까 9절의 말씀이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요 세계 열방 앞에, 이 무슨 말입니까? 237 5총 종족 앞에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 나의 이름, 기쁜 이름을 하나님께서요 나타낸다. 그리고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말은 진짜 치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복이 되면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벽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눌려있는 자들 해방받고 시달리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만나 참 자유함을 얻고 그 응답이요, 하나님 실제 복을 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보면 뭐요? 실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입니까?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후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무기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막 자녀 농사 잘 키워가지고 좋은데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뭔가 좀 세상에 좀 잘 나가면은 누가 영광받아요? 부모가 영광받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녀 자랑하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했고 어디 입학했고 이번에 누구하고 결혼하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해. 근데 그 자녀만 제대로 그렇게 잘 돼도 부모한테 이름이 막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 월드 임마누엘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세계 열방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증거를 가진 교회가 바로 월드 임마누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예레미야 33장에 1절부터 3절에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자꾸 내가 이것저것 하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고 입고 뭐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문제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영적 서비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들 가는 곳에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경륜, 섭리, 작정이 내게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돕는 성도로서, 또 교회를 돕는 성도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성도로서 오바다와 같이 24-25 영혼의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 갈멜산의 증거, 호렙산의 증거, 도단산의 증거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언약 잡고 결단합니다. 잠깐 하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300%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냐 사단 나라냐. 영적인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인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777 기도로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24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한 사람이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하나님, 바벨론에 완전히 다 빼앗긴 이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37 5천 치유 이 렘넌트 서밋 이 응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한다니까요. 조금 다른 기도 한다니까요. 그때 생각나는 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기도해야 될 게 문제가 있는데, 그죠? 갈등이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가 응답이구나. 갈등이 갱신의 기회고 위기가 진짜 응답이고 기회구나 보여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한마디로 이 눈이 열린다는 말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재석이 되는 거예요. 재석할 수 있는 눈이 영원히 내게 열려달라고. 같은 걸 보고도요, 세상 사람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내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아는 지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플랫폼.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전달해 주세요. 내가 유대인들도요,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랍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사가도 가고. 그렇처럼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플랫폼의 역할을, 그로 말미암아 내게 지식이,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인생이 고상하고 뭐 교양이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중요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엘리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다니는 게 엘리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엘리트다.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하버드 가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믿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음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예배를 안 가. 그럼 뭐요? 하나님 내가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빼먹고 그냥 믿음, 아닙니다. 쭉 올라가면 결국은요, 내가 예배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보화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겨, 보화. 그게 안테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테나로 수신하는 모든 주파수가 맞는 현장을 다 살리는, 그래서 이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모든 현장과 계층 다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이 보화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앞에요? 2375 총종주기. 그러고 보니까 바누아투에 고헤룬 렘넌트의 학교가 세워지고 소가 장로님의 중학교가 세워지고, 저 그거 보면서요, 야, 세계 열방 앞에 그 고헤룬 렘넌트의 이름이 진짜 기쁜 그 렘넌트 이름이 됐구나. 그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요, 잠깐 기도하고 하는 마음에 품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2, 3, 7, 5천 정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방 앞에 여러분들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만큼 막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요 두렵고 떨. 와, 그렇게 될 만큼 여러분 산 증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성령이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오바다가 주의 종들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참 전도 선교 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교회와 현장과 직장과 산업 위에 또 가정 위에 예루살렘의 참된 축복이 임하도록, 참된 예루살렘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월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월드 임마누엘 교회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